자, 이제 13장 1323페이지. (1) 절부터 (9) 절 말씀까지.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말세의 정성과 정성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니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니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날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치르리라. 그날의 선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감기에 들어갈 것이니 사람을 속이려고 뚫고 있지 아니할 것이니 말하기를 나는 선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디서부터 사람을 종이 되어노라 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기를 내지 발설게 상처를 거지내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을 떼어서 내 목자 내 작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는 양이 흩어지어지고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번같이 연단하며 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따랐습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예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오늘은 스가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스가랴서. 자, 스가랴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어떻게 해야 전체가 나오냐? 전체로. 자, 스가랴서 따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가 되자. 스가랴, 스가랴란 말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좋은 것도 기억하고 나쁜 것도 기억하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신자로 기억하실까? 나쁜 인간으로 기억하실까? 죄인으로 기억하실까? 의인으로 기억하실까? 복을 많이 줄 자녀로 기억하실까? 에이, 한번 두고 보자 하는 자로 기억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좋은 모습으로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잘해야 됩니다.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잘해야 된다니까.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눈보라를 헤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일주일을 주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아야 돼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됩시다. 야, 저 누구누구는 내 마음에 너무너무 쏙 들어. 내가 저 자녀를 보면 너무나 내 마음이 기뻐. 항상 복을 줘야 되겠어. 그럴 정도로 나를 기억하시게 해 드려야 됩니다. 따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하시게 하자. 그게 스가랴서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스가랴서의 요점은 포로귀환 시대 BC 520년부터 475년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선포했느냐? 따랐습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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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조상 때부터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남은 돌아보지 않고 힘이 있고 권세 있다고 힘도 없고 약한 사람 짓밟아 버리고 남 무시하고 이방인들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살아버리고 뭐 그러한 여러가지 죄로 바빌론에 포로되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 다 틀어버리고 다 씻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동쪽이 서쪽과 얼마나 멀어요. 동에서 저 서쪽까지 던져버리듯이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죄가 사라지는, 없어지는, 씻어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따라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환상과 약속을 보여주면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하듯이 이방 열국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날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돌아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데 천연 왕국을 세우고 난 다음에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들을 다 지옥 형벌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세우시는 완성하시는 것.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천연 왕국을 지나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강론이 뭐냐 따랐습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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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외치신 처음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외치신 말씀이 뭐냐 따랐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잡이 노릇을 한 침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도 제일 처음 외친 말이 뭐냐 따랐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천국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나를 잘 보고 나의 죄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것을 인정을 하고 나를 그 죄와 지옥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천국의 인도에 들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죄를 청산하는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하셨고 그리고 죽어서 무덤 속에 계셔서면 예수님이랑 우리랑 똑같은 일반 사람이 될 건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살아나신 것을 보니까 사망을 정복하신 것을 보니까 사탄의 권세를 지옥을 정복을 하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맞구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내게 주시는 나의 구세주가 맞구나. 구원의 주님이 맞구나. 영생의 주님이 맞구나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과 영생의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경배하고 섬겨갈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영광이 찬란한 영원한 천국에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인데요. 회개는 내 죄를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꽉 붙잡고 천국에 돌아가기까지 예수님만 따라다니며 예수님만 졸졸 붙잡고 따라다니며 사는 것을 회개하는 향을이라 합니다.
회개하는 생활을 똥파리가 똥통에 붙었다가 휙 날아와서 밥상에 붙어서 똥 다 묻혀버려. 휙 하면은 똥파리가 날아서 또 똥통 속에 들어가서 똥 묻혀가지고 우리 밥상에 날아와서 또 묻혀버려. 어릴 때 그 경우 많죠? 에? 밥상 차려면은 파리들이 막 시커멓게 밥에 밥그릇에 올라붙었어. 그거 쫓아내는 소리가 밥 먹고 그렇게 크는데 똥파리처럼 살지 말아라 그 말은. 예? 똥구덩이에 날아갔다가 또 왔어. 날아갔다가 또 왔어. 날아갔다가 또 왔어. 구덩이 만들어 놓고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아라. 천국에 돌아가려면 나의 더러움을 씻어버려야 돼. 씻어버려야 돼. 그 예수님만 붙잡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무슨 길을 따라서 이제 십자가 믿음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믿음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가랴서를 보면은 1장부터 14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1장부터 14장까지. 1장부터 이제 6장까지는 성전 재건을 격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장, 8장은 예루살렘 회복과 영광을 약속을 해 주시면서, 마지막인데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알려주시는 내용인데, 1장에서는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 8가지 환상을 보고 8가지 환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세상 물을 잔뜩 먹여가지고 타락시킨 열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빌론에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다 파괴된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쌓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성전이 회복되고 우리가 유다 왕국, 유다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찬송한다. 찬송한다는 뜻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에서 살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을 유다 왕국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의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이 땅에 사다가 마치면, 이긴 자로서 마치면 우리는 유다 왕국,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에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위임을 받는데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직분으로 대제사장 자리에 앉는데 처음에 그 여호수아를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더러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 벗겨버리고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더라. 천사들이 수종 들어서 깨끗한 옷을 갈아입혔어. 대제사장은 누구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 서 있는데 옷이 더러웠다.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으시고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죄를 짊으신 예수님이 더러움으로 보인 거예요. 그럴 때 다시 깨끗한 옷을 갈아입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영생의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거룩하고 깨끗한 의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으로 이끌어 올려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이제 깨끗한 옷으로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 9절부터 15절에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올리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7장 8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유대인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잘못된 것, 거짓된 것, 타락한 것, 더러운 것 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재판관은 공정하게 재판하고 일반 백성들은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때 그 예루살렘은 따라서 이제 진리의 성읍, 진리의 도시, 예루살렘의 수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유다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평화의 기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 진리의 도시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뱀궁처럼 둘러싸고 있는 산이 시온산인데 그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산. 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지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오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성산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성전이 되고 내 몸에 성전이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를 받으셔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반장을 해야 된다. 그것을 진리의 성읍 성산이라는 말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사랑과 긍휼을 베풀면서 화평 속에서 아름답게 사니까 이방인들이 만국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막 몰려온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교회의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가 전파되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로 모아져서 나중에 이제 천연왕국에 들어가고 사랑과 땅 영원한 천국에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9장부터 14장에서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돌아갈 그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9장 1절부터 10장 12절에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것을 예언을.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5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거의 평균적으로 말하면 450년 후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니까 이제 초림이라고 그래요. 초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응아하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30세까지는 평범한 사람으로 이제 가정에서 마리아를 섬기며 살다가 이제 3년 반 동안 30세 이후에 33세까지 공적인 삶을 이루셨다는 것.
공적인 삶을 이루셨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 평화의 왕. 평화의 왕.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 그런 독재자가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는 것을 벌써 이때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온 땅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리라. 오순절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온 땅에 예수님의 11 제자와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12사도가 되었는데 그들과 이제 예수님을 그 당시에 믿고 성천하신 예수까지 보았던 그 500년 믿음의 성도들이 온 땅에 나가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터키 지역에 7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냐, 헬라, 로마까지 쭉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고 아시아를 거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방인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내가 몇 명이나 구원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온 세계 흩어져 사는 이방인들을 내가 몇 명이나 구원하리라.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를 구원하리라 그 정확한 숫자를 정해놨을까요? 안 정해놨을까요?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 숫자가 완전히 채워지도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 그 숫자가 딱 채워지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돼요.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예수님의 그 평화의 왕의 초림이라 그러고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교회는 온 땅에 복음을 전파를 하는데 사탄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사탄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를 일으켜요. 이단자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원수인 적 그리스도들이 수없이 일어나가지고 엉뚱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 속에 기독교를 빙자하는 이단들이 설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에 이단들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회를 해치는 이단이 뭡니까?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나 한국을 같지만은 아직도 살아요. 구원파. 뭐 여러가지 이단들이 있어요. 그 이단들이 설치이기 때문에 교회는 잘 듣고 분별하고 진리만을 따라가고 진리만을 전가하고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려고 하는 사람 또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이단에 끌려갈 소지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 사실을 바르게 전파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단자들이 끌려가지 않도록 하면서 교회 안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진리의 말씀 따라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해요.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원받아야 될 성도들의 수가 채워지면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재림하시는 내용이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12장부터 14장까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방인 군대들이 특별히 이제 그 조짐을 보이는 것이 오늘날 러시아나 터키인데 이 터키가 러시아하고 자꾸 손을 잡아요. 그리고 이제 이란, 이라크 이쪽에 이슬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멸종을 시켜버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면 그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시게 돼요. 그 전에 주님의 재림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7년 간격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오셔가지고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목숨을 내놓을 각오, 일사적으로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성도들을 순식간에 확 끌어올릴 거래요. 어디로 끌어올려요? 어디로? 하늘 낙원으로 끌어올리십니다. 하늘 낙원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기까지 그 전에 다 죽었던 사람들, 아담 때로부터 예수님 구름 타고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죽었던 모든 성도들, 예수님 믿고 죽었던 모든 성도들은 무덤에서 주님께서 부활을 시켜줘요. 이미 낙원에 가 있던 영을 끌어내려서 합쳐버려요.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활된 성도들의 몸이나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살아있던 성도들의 몸이나 일순간에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가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지금 우리 몸은 병들고 약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야. 이런 몸을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고기잡이, 물고기 낚시하는 사람들이 입질을 하면 확 낚아채듯이 우리를 순식간에 끌어올려요. 어디로 끌어올린다고요? 다른 하늘 낙원으로. 낙원. 천국 안에 낙원이 있다고. 낙원은 글자로는 즐거운 동산이잖아요. 제가 확실히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판사가 형벌을 확실히 판결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교도소 가잖아요. 감옥으로 가잖아요. 일반적으로 감옥 가면은 먼저 유치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교도소 가기 전에 유치장 가잖아요. 그와 같이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임시로 가두어 놓는 곳이 있어. 그곳을 엄부라, 어둠을 주관하는 관청이나 어두운 곳이라 엄부라 그래요. 천국이 있어요. 샤르바샤 땅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도 거쳐야 되고 그 전에 하늘 낙원으로 올라간다고. 그 낙원이 있다고. 천국 안에 낙원이 있단 말이에요. 임시로 지내는 낙원이 있다고. 즐거운 곳, 패러다이스, 이상향 하는 그 낙원이 있다고. 그 낙원에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7년 동안에 이 땅에서는 말할 수 없는 재앙이 떨어져.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7나팔과 7대접 재앙이라고. 알아서 7나팔, 7대접, 7나팔, 7대접. 그런 소리를 얘기해. 7나팔, 7대접. 천사들이 나팔을 7번 불어요. 천사들이 큰 대접을 가지고 막 7번이나 쏟아부어 땅에다. 그 반상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여기에 요약되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요한계시록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성도들은 낙원으로 올라갔어. 그런 다음에 이 땅에는 7년 대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7나팔 7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 재앙으로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태풍이 불면 감나무에 다 떨어지고 감 몇 개만 남아있듯이 소수만 살아남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7년 재앙이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낙원에 올라와 있는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지상에 강림하십니다. 지상에 강림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재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재림이라. 다시 오신다. 2000년 전에 초림하셨을 때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2000년 후에 재림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 해도 믿지도 않고 비아냥거리기나 하고 땅에 있는 돈이나 구하고 명예나 구하고 권세만 구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버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휴거시켰다가 하늘 나무로 끌어올렸다가 7년 대재앙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재림은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들, 낙원에 올라가 있던 성도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그 천년왕국 기간이 끝나면 사탄과 사탄에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심판. 불신자들은 죽었잖아요. 죽은 불신자들도 다 부활시켜가지고 그들의 일생의 생활을 따라서 일생 동안 지은 죄를 따라서 주님께서 너는 어떤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 하고 형벌을 딱 정해가지고 지옥 형벌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다면 이제 천년왕국 백성들은 샤과 셋땅 그것을 이단자들이 써먹는데 신천지라고 신천지. 우리가 써야 될 말을 우리가 잘 안 하니까 이단자들이 먼저 써버렸어. 그것이 신천지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준다. 사도행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봤어. 그것을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을 미리 보고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자, 이리 보세요. 천년왕국 지나서 신천신지가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신천신지, 천국이라면 천국. 영원한 천국이라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라면.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십자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코로나 아니라 어떤 전염병이든 앞으로 많이 생깁니다. 각 나라와 통치자들이 악한 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핍박할 겁니다. 우리가 하늘 낙원으로 끌어올려져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그 7인을 봉해놓은 그것을 하나하나 봉해진 인을 뗄 때마다 환란이 이 땅에 생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7인 환란, 6번째 환란까지는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무자비한 핍박이 이 땅에 생기게 돼요.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 핍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만 미워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영적으로 사탄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